우리 단순히 뭐 그렇게 생각했죠. 교회는 와서 뭔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뭔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받으려면 우리는 가장 받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건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게 딱딱 되어지는 게 가장 큰 가치라고 아마 여러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생명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시 재정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앞에서.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리 이제 우선으로 놔야 될 건 하나님의 생명으로 놔야 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이제 그 다음 게를 다 재정비가 되면서 다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무엇인가? 성도가 무엇인가?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위해서 하신 가장 큰 일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였어요. 무엇인가 했더니, 그게 무엇인가 했더니, 아니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시고 이 이 죄는 다 진멸해야 된다 하셨던 그 죄.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비로소 알게 되고, 내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 그 앞에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 뜻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다 진멸을 하라고 하셨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로소 우리가 받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셨구나, 이걸 하셨던 거구나. 그리고 비로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다 그 피로 깨끗이 씻어지고 난 다음에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 거기서 이제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 죄인은 다 죽이고 죄는 치도 남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죄를 짓고는 하나님 앞에 못 나오고 그냥 죄인을 벌하시고 죄인을 죽이시고 죄를 없애시는 성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성부 하나님만 보고는. 그런데 비로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면서부터 이제 그 뜻이 비로소 다 밝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내 죄를 다 하나님이 대신 다 씻으시고, 이제 죄를 씻으시고 죄를 용서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왔구나. 부활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나왔다.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씻기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씻기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에게 부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이 생명이 하나씩 나타내는 삶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삶이 얼마나 엄청난 건가. 내가 그냥 이 생명 앞에서 우리가 이 생명을 알면, 하나님의 생명이 뭐라는 걸 알면 그냥 내 기도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생명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이었구나, 나에게 주시려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 마지막에는 왜 그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막 온전히 그냥 구약은 다 죄를 벌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결국은 이 마지막은요, 점점 계시가 드러나면서 딱 우리에게 펼쳐진 게 뭐냐면 생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 부활 생명.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생명이 안 됐었던 거예요. 이 죄가 씻겨져야지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을 받고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요, 이 창조주의 생명 안에서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생명과 떨어지면 죽어요. 생명과 떨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에 붙어 있는 것만 마지막에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오직 인간만 창조주의 생명에서 떨어졌어요. 그 사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 이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 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끊어놨어요. 하나님에서부터 떠나게 해서 이 생명줄을 끊어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이 생명을 연결해서 붙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려는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큰 거고 그걸 하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 이 교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죠. 우리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죽느냐 사느냐가 돼야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바라는 거, 이게 나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그쵸? 뭐 500억을 가진 자산가가 지금 뭐 말기 암으로 시한부 생명을 받았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고 내가 다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죽느냐 사느냐 생명입니다. 생명.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었어요. 네. 이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에게서부터 빼앗아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에게서부터 그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는지, 하나님의 생명을 왜 빼앗으려고 했는지, 이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은요, 이 생명을 받으면은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이 생명에 연결되면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과 같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네. 이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죠. 뭐 저 교회는 좀 이상하다. 뭐 하나님이 된다고? 뭐 이단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생명이라는 게 엄청난 거라는 거를, 우리가 받은 생명은요 그냥 피조물의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 이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그냥 우리의 이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까지 가는 거예요. 하늘까지 닿는 거예요. 쫙 우리의 이제 이 영토가 넓혀지는 것입니다. 하늘 끝까지, 하늘 보좌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큰 아들이 된 겁니다. 큰 아들. 하나님의 맏형이 된 거예요. 큰 아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다 죽으신 십자가를 믿어서 그 안으로 다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네. 그렇게 우리를 입양하신 거예요. 엄청나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네. 그냥 단순히 우리는 예수님처럼 착하고 선하게 사는 정도를 넘어서요,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런 거룩하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천지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0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다. 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는 그냥 이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영화롭게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엄청난 생명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누리는 이 복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거 이 정도의 범위를 엄청 벗어나는 거예요. 완전한 축복, 완전한 회복.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육체의 한계를 초월해서 넘어서서 뛰어넘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는 이 엄청난 생명을, 이 영화로운 생명이에요. 땅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연합이 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받은 생명이 무엇이고, 내가 생명을 받고 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단지 내가 그냥 이 교회 멤버십으로 와서 그냥 이 땅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의 일을 하는 게. 땅의 것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 뭐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 생명으로 영광스러운, 대단히 영화로운. 그런데 이거를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속여놨는지 몰라요. 이거를 감추어놨어요. 모르게.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이 엄청나게 받은 이 영광스러운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속아서 안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빼앗기 위해서 뭘 했냐면, 뭘로 빼앗았냐면, 여러분,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로 빼앗았어요. 거짓말로. 속임, 거짓말, 미혹. 이런 것들로 우리를 다 빼앗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여서 우리가 스스로 내놓게,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뭐 마귀가 뭐 그냥 힘으로 칼로 뭐 싸워가지고 빼앗은 게 아니에요. 죽인 게 아니에요. 속여서. 그러니까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은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아 있는지. 속고 미혹되어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는다는 건, 여러분, 한번 속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딱 속아 넘어가면 막 사기꾼한테도 넘어가고 막 엉뚱한 일을 하잖아요. 안 보이니까. 도대체 분별이 없어져요. 속으면. 속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속는다는 게.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속였을까요? 가장 큰 속임이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말로 속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마귀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빼앗으려고 하는데, 이 생명은 어떻게 하면 빼앗을 수 있냐? 창조주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분리시켜서 나와야 돼요. 그럼 하나님에서 나오려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마귀가 가장 큰 우리에게 속인 그 속임수는 뭐냐?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니 마귀는요, 아주 교묘하죠. 교묘해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걸 주셨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해서 예수님이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런 엄청난 영광스러운 몸까지, 우리 육체까지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그냥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되는 건데, 마귀는 어떻게 했냐면 네가 스스로 네 힘으로 해서 너는 하나님이 되어라, 될 수 있다, 이렇게 교묘하게 속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를 내 힘으로 가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망상에 빠집니다. 나는 하나님이야. 그렇습니다. 난 하나님이야. 우린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살으려면 이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깨어지는 게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라는 망상에 우리는 속아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전능하다. 나는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하나님 필요 없어. 모든 걸 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해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조차도, 내가 사는 것조차,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조차도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네. 모든 걸 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어. 내 힘으로 내가 죄를 없애보겠어. 노력해서 내가 선하게 더 거룩해지면 나는 깨끗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이게 가장 우리에게 존재의 가장 큰 핵심이 돼요. 내가 하나님인 거. 그래서 누가 만약에 이걸 하나 딱 건드리면 난리가 납니다. 분노 난리가 나요. 왜냐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어야 산다고,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건드리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순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순간 나는 죽는다, 이렇게 속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 연약함이 드러나게 나를 딱 건들거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 거를 딱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게 너무 두렵고, 이건 내가 죽는 건데. 그쵸?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증명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언제 가장 반응하죠? 욱 하고 반응하잖아요. 분노. 언제 그럴까요? 다 각자 다 이렇게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내가 언제 이렇게 분노하지?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하고, 뭔가 나의 연약함을 막 드러낼 때 누군가, 넌 부족해. 넌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이런 걸 뭔가를 드러날 때 우리는요, 못 참아요. 왜냐면은 내가 죽는 줄 알으니까. 그게 망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게 깨어져야 해요. 여러분, 그게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해요. 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죽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왜냐면 그 다음 붙잡을 게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붙잡을 게 없잖아요.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부서질 때, 내 연약함이 막 드러날 때, 우리가 내 바닥으로 막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든지 해서 막 애를 써서 다시 우리는 그거를 재건하려고 합니다. 아니야, 나는 그럴 수 없어. 난 다시 일어서서, 나는 다시 내 힘으로,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이렇게 서서 다시 막 일어서요. 다시 일어서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다 한 번씩은 부서지게 돼요. 마지막 날, 죽음 앞에서. 네. 우리가 왜 곤고했을까요? 내가 부서지지 못해서 곤고했던 것입니다. 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아니까, 내가 계속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야 하니까, 나는 전능자가 되어야 하니까, 내 힘으로 다 이걸 다 세워야 하고, 나는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 나는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게 망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내가 자꾸 하려고 막 바둥바둥 하면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공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옆에서 자꾸 그거를 막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넌 하나님이 아니야. 네.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는 무시, 멸시 이렇게 하는 생각하죠. 그럼 우리는 막 분노해요. 나는 하나님인데 감히 나를. 그래서 우리가 가장 못 참는 건 여러분, 아마 여러분 다 한 마음이실 거예요. 내 자존심 건들면 나는 못 참아. 그때는 이제 난 견딜 수가 없어. 아니, 왜냐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많은 이 교회를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건 다 참고 나오는데 일단 자존심이 일단 딱 상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나가시더라고요. 아니, 모든 분들이 그러세요. 내 자존심을 건드려?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감히 건드려? 이렇게 되면 나가요, 여러분. 못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게 무너질 때요, 우리는 무너져야 합니다. 교회는 내가 무너지는 곳이에요. 이 교회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자존심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를 살리고 나를 드러내면서 나를 보게 하면서 나를 어필하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잖아, 이런 망상을 가지고 오는 게 깨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난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리고 또 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내가 그렇게 죽어질 때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보여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아니, 죽으면은 이제 나는 내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거, 전능자가 아닌 거를 드러내는 순간 나는 그게 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이 성전이 어떤 곳이었냐면, 이제 내 죄를 대신하는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장소가 그냥 그야말로 막 피가 난자한 아비규환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짐승을 막 치면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 막 피 튀는, 막 그 피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이 성전이었어요. 죄에 대한 해결, 내 죄를 대신하는 짐승.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 뿌려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을 내가 딱 잡아서 내가 이제 연결시키는 거예요, 나랑. 그러니까 생명 밖에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진짜 그야말로 막 피가 낭자한 곳입니다. 내가 죽기 위해서. 죽어야죠. 그 생명을 받으려면. 그러니 이 교회는 우리가 그냥 와서 평안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안하게 서로 막 행복 누리고 기쁘고 하나님의 이 차고 넘치는 여기에서 그냥 항상 그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 말하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는 내가 죽는 곳이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 죽는 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요, 그냥 여러분 죽는 게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우아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눈 감고 그냥 우아하게 그냥 관에서 이렇게 막 죽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완전히 그냥 수치, 많은 앞에서 그냥 다 발가벗겨지는 그 드러나는 이 맨몸으로 그냥 다 갈기갈기 찢겨지고 막 그냥 피 흘리고 창에 찔리고 엄청나게 이 수치와 두려움과 그냥 끔찍한 죽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십자가의 죽음이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죽는 곳이에요, 그렇게.